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38쪽에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마지막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오늘 날이 많이 추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물론 오늘 새벽에도 보신 분이 또 오셨는데 두 배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 교회 장로들을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그는 장로들에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라고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말을 했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땅 위에 세워진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가 교회라는 존재로 이 땅에 세워졌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세워졌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이 땅에 왜 세우셨는지 알지 못한다면, 즉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한다고 하지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한 것이 오히려 그에게 독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사명을 말할 때 꼭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교회는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 이 땅 위에 있는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라는 영적인 실제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임하였다 라고 말씀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 왔다는 것을 이 땅 위에 나타내 보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통해 이 세상에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가지고 오셨는데 그것을 교회를 통해 보이게 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교회의 가장 우선적인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시작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통해 보이게 하셨다,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에게 아주 빨리 가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저희 아내가 여기 있지만 그 연애를 할 때 이제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제 보고 싶죠. 저만 그런가요?
이제 보고 싶죠. 그것처럼 사도 바울은 빨리 가서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하고 오래 떨어져 있었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사랑했던 그의 제자 디모데하고 오래 떨어져 있다 보니 빨리 가서 그들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빨리 갈 수 없게 되자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전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사도 바울은 내가 직접 가서 보기를 원하지만 늦어질 경우 디모데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 알게 하기 위해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가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집과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하나님의 집이다 하면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보통은 대개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 예배당 건물을 생각을 하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다 해서 성전 건축이란 이름도 사용하고요. 또 하나님의 집에 그의 그늘 아래라는 이런 표현들도 자주 사용하는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은 이런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가정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여러 서신에서 이 교회를 여러 가지의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너희는 지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오늘처럼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표현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가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여 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예배를 다 드리고 또 이제 그 각자의 삶에 흩어져서 그 한 주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죠? 나는 은국교회의 공동체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죠. 비록 세상으로 볼 때는 내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나를 은국교회로 부르셨으니 그 자부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각자 흩어져 있을지라도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정으로 불려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인 교회,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진리의 기둥과 진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광화문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론 요즘은 광화문이 많이 복잡하고 조금 어지럽지만 그 좀 한가할 때 한번 가보시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한테 가장 눈에 띄었던 건 바로 이순신 동상이었습니다. 혹시 그 동상을 멀리서 말고 가까이서 한번 가보셨나요? 멀리서 보면은 잘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광화문에 비해서 크게 보이지 않는데 가까이 가면 와, 이게 생각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동상은 그 총 이제 17m 정도가 되는데요. 동상이 6.5m 정도가 된다 하고요. 또 그 밑에 이순신 동상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 그 밑에 무엇인가를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그걸 기단이라고 하더라고요. 기단이 무려 한 10m 정도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인데, 이순신 동상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순신 동상을 광화문에 방문한 사람들에 하여금 잘 보이게 하기 위해 그 밑에 기단이라는 것을 다듬어서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 멀리 있는 사람이든 그 동상이 잘 보일 수 있도록 그 기단은 반듯하게 세워놓고 그 다음에 뭘 세워놔요? 동상을 세워놓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는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느냐? 바로 진리를 온 세계에 드러내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교회는 진리를 떠받치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둥과 터는 그 위에 있는 존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여지도록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는 진리를 온 세계에 잘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응곡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이 세상에, 온 세상에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바로 이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얼마나 잘 드러내고 나타내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도대체 전도사가 지금 진리도 얘기하고 기둥과 터도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감이 안 오시죠? 자, 그러면 교회가 온 세상에 드러내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제가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이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천천히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분이 생각나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시죠. 그분의 관한 진리, 바로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통해 온전히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입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며 그 찬란한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부터, 또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 되신 그 예수님, 그 진리를 교회가 온전히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째 다시 살아나셨죠. 한마디로 우리를 위하여 구속 사역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또 16절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유의 왕으로서 온 세상에 선언되셨다, 전파되셨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독교의 진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진리가 교회를 통해 온전히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이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인데요,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좋은 그 연구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진리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고 부인하며 때로는 조롱을 하기도 하지만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날에, 심판의 그날에는 하나님의 진리만이 오직 진리였다는 사실을 드러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3장 14절부터 16절에 교회의 사명, 교회가 이 땅 위에 존재하는 이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왜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을까? 3장 전체를 보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에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함이로다. 쉽게 말해서 사도 바울은 3장에 보면 감독에 대해서, 또 집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감독이 되어야 하고 어떤 사람이 집사가 되어야 하는지 그 조건을 아주 자세하게 나열을 합니다. 이 조건에 비춘다면 우리는 아무도 직분을 받을 수가 없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이 직분을 주셨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1절부터 13절까지 감독, 즉 목회자가 되기 위해선 선한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부터 쭉 시작하고, 또 집사는 이래야 됩니다 하면서 쭉 시작하다가 이 교회의 사명,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말하는 이유는 목회자가 무엇에 집중을 해야 하는지 알게 하기 위함이죠. 뿐만 아니라 집사, 직분자들에게 너희들이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에 온 힘을 다해야 하는지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우리 교회, 이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그 교회가 정말로 교회인지 아닌지는 이 진리,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지 안 드러내는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말한,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한 이 진리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불리기 어려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국교회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 교회의 사명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 나라와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널리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들이야말로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맞구나, 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 복된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우리 은국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보이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로 말미암아 어떠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널리 전하는 그 아주 중요한 사명을 늘 잊지 않고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이 많이 춥고 또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럴지라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항상 선한 뜻으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는 이 어둠의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전하는 우리 은국교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